네, 성경 히브리서 1장 우리 1절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네게 부어 네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네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아멘. 혹시 특송 준비하신 분 계십니까? 특송? No? 예, 다음 주를 또 기대합니다. 영 안 나오면 다음 주 제가 해버리고 뭐. 예, 다음 주를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안에서 깨닫는 은혜만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확고하게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사실은 영생이에요. 맞죠? 근데 믿는다는 것 속에는 꼭 들어가야 될 게 있어요. 모르는데 왜 믿습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이 믿음의 세계라는 것이 아는 것이 없는데 믿는다는 것은 기적이죠.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처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서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뭔가 모르게 내 속에 그분에 대해서 뭔가 조금 믿음성이 올라와.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처음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씨를 뿌려주셔서 그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이 시작되었는데, 근데 내가 받긴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거 모르고 내가 구원받았다 말하기에는 사실 그런 문제성이 심각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그걸 알고 또한 그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이해하고 맞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정말 위대하시구나, 이게 속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저도 오늘 제가 그 대예배 때, 낮예배 때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 처음 할 때 제가 성경을 읽는데 그 주에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인자라는 말을 딱 하는데 갑자기 제 속에서 그냥 울컥하면서 이제서 탁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다. 그 주님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말은 아는데 이 가슴으로 영의 울림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 그런데 그분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가는데 이 속에서 그냥 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평생에 내 성전에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찬송을 그치지 않겠다고 고백을 하는데, 왜 많은 시편의 기자들이 이런 찬미를 하나님 앞에 올렸을까? 근데 그들의 광야 인생 속에서, 그 고난과 절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도 시편의 많은 성도들도 그 시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자기를 올려 바치는 것, 하나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솔직하게 진짜 창조주 조물주이신 그 하나님을 알면 우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분 속에 들어있는 그 생명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달으면 우리 눈에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고, 그분을 향한 찬양과 그분을 향한 노래들이 저절로 우리 속에서 나오게 되니, 우리가 히브리스를 우리가 연구하는 이유가, 이 히브리스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엄청난 보고가 히브리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걸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제가 탁 이제 2절까지 하고 끝났어요. 만유의 후사로 예수님을 세웠어요.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할 통치자로 예수님을 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참 인간이에요. 참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유의 후사로 세웠다는 말은 우리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육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육을 가지고 이 땅으로 오셔서 자기를 내어주시고 부활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한 모습이 뭐냐? 하나님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영과 육이 하나가 된 그 모습. 하나님께서 가장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우월하다고 만드신 그 피조물의 진정한 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그 모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시고 부활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 보고 그 예수님과 똑같이 그 부활의 모습을 얻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유의 후사가 된 것은 곧 우리가 이 만유의 후사, 만유는 뭐냐? 온 우주 만물, 모든 만물의 후계자, 다른 말로 말하면 통치의 후계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고, 오늘 우리들도 왕권을 받은 자가 되어서 우리도 심판할 권세를 받은 자들,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왕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셨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맞죠? 그걸 보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예수님한테 있는 그 삼중직이 누구한테로 넘어왔어요? 성령을 받은 우리한테로 넘어왔죠. 넘어와서 여러분들이 왕이 되고, 여러분이 선지자가 되고,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참으면 곧 왕노릇 하리라고, 우리가 진정한 인내로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가 왕노릇 할 것이라고 성경은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왕은 뭐냐면 여봐라 하는 이런 왕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자, 자기를 정말 내려놓고 자기를 완전히 비워낼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왕은 뭐예요? 권력과 권세자로서의 왕을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의 왕은 희생과 섬김을 통한 온전한 존경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나의 왕.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을 존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의 진정한 왕은 사랑할 수밖에 없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나의 왕,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듯 또한 앞으로 장차 나올 예수님께 붙어있는 만유의 후사들은 사랑과 존경으로서 채워진 그런 사람들일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쳐다볼 거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닮으면 누구든지 여러분을 다 사랑하고 여러분을 존경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목사님 당신이나 잘하셨어 이렇게 할 거 없어요. 제가 잘하면 제가 왕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잘하면 여러분이 왕이 될 겁니다. 그런 왕이단 말이에요. 진짜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왕으로서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라. 이거는 누구는 걸어가고 누구는 걸어가지 않는 그 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걸어가야 될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지으셨어요? 예?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때 지었단 말이에요.
지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천하 만물들이 예수님 때문에 지어졌고 예수님을 위하여 지어졌다라고 성경 골로새서 1장 15절에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위해서 지어졌다는 말은 곧 우리 인간을 위해서도 지어졌다는 말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천하 만물이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꽃 하나가 방긋방긋거리고 웃는 것 찡그리지 않습니다. 꽃은 웃는 꽃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저 산들산들 거리는 저 나무는 누구를 위하여? 바다가 누구를 위하여? 강은 누구를 위하여? 산은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립니까? 나를 위하여 종을 울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누구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있잖아요. 나를 강하게 단련시키기 위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보도록 만들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위하심은 위대한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작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크게 우리를 사랑하고 위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게 요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한테 던져주시는 거예요. 탁 던져주면서 내가 내 형상을 그대로 닮은 내 아들을 보내줄 테니까 내 아들을 좀 연구를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30년 동안은 사생애를 살아요. 인생사, 사람이 갖고 있는 희노애락의 삶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이 30년 동안 체험합니다. 여러분들 병든 거, 신은 병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뭐 이해할 수 있죠, 신이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병들어 본 자만이 병든 자를 제일 잘 이해해요. 실제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망해본 사람의 마음은 누가 알아요? 망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네 지금 네 마음이 이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나도 망해 다 이래 나오잖아요. 언제 망했습니까? 이러면 얘기하다 보면 위로가 돼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래 해가지고 다 안 살려줬나? 니도 그리 듣기다 걱정 마라 이렇게 하면요 왠지 모르게 위로가 되는 거야. 그럼 나는 안 망했는데 망한 사람 보고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는데 그 심령을 누가 알아주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왔냐면 사람의 세계 속에 있는 이 희노애락 그리고 생로병사의 이 모든 세계 속에 인간이 호적거리고 있는데 병들어서 가난해서 못 먹어서 힘들어서 인간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온갖 그런 이야기들을 예수님은 신이니까 하늘에 있을 때야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하고 진짜 내려와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진짜 피곤하다. 좀 오늘 한 30km 달렸는데 정말 피곤하다. 오늘 내 무거운 짐 지고 좀 했는데 정말 피곤하다. 신은 피곤한 게 없잖아요. 근데 사람은 피곤하잖아요. 피곤하지 않는 신이 피곤한 사람을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30년 동안 인간 학습의 기간을 가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진하게 이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30년 동안 인간 생활을 아주 진하게 하신 거예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죠? 나무를 찢고 나무를 베고 나무를 깎아가지고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팔아가지고 그것과 생계를 유지하는 삶을 살도록 그런 요셉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를 못한 분이 아니라 정말 잘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고난이 뭔지를 알아요. 아픔이 뭔지를 알아요. 상처가 뭔지를 알아요. 괴로움이 뭔지를 알아요. 배신이 뭔지를 알아요. 죽음이 뭔지를 알아요. 찔림이 뭔지를 알아요. 이 모든 것을 아는 그 알매 세계를 30년 동안에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30년 동안 인간 세상을 섭렵하신 후 이제 사역은 3년 반밖에 안 해요. 더 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딱 3년 반 동안에 아주 핵심적인 것을 다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제는 죽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피를 흘려 죽어야 되는데 너희가 죽어버리면 세상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너희가 이제 나고 죽고 하는 이 나고 죽고의 세상을 끊어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죄 있는 자의 피는 이미 오염된 피이기 때문에 그 피로는 속죄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가장 깨끗한 거룩한 피로 속죄의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소는 사람이 아니니까 양도 염소도 비둘기도 이거는 사람이 아니니까 한 번씩 이렇게 바꿔서 일정한 기간 동안의 죄, 다음 죄를 짓기 전까지의 죄는 용서해 주는데 영원히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효력 있는 피가 못 되는 거예요. 무조건 사람의 피 이기는 피여야만 하고 또 사람의 피는 피요.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의 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인간은 다 부모님을 통해서 나온 인간은 죄의 유전인자가 들어와가지고 다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이 안 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여셨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력한 힘으로서 여자의 자궁에 난자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불어넣어 그 임신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고 가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서 예수님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씨가 되어서 그 마리아의 난자 속으로 들어가가 그 난자 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잉태가 되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적인 조화잖아요. 그러니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육체의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나를 낳아준 엄마는 있는데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정과 어머니의 혈을 가지고 부정모혈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정과 어머니의 혈을 갖고 우리 몸이 이루어져야 사람이 되는데 예수님은 신의 힘이 들어와 버렸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유전인자가 아버지의 정자 속에 들어있는 그 유전인자가 예수님한테는 없어요. 죄의 유전인자가 들어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깨끗한 의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태생부터가 달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기본 틀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인이 죄를 속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쉽게 말하면 제가 교도소에 갔는데요. 교도소에 가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몇백 명씩 있단 말이에요. 그 최고 많은 데는 막 수백 명, 아주 이제 많은 데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 제가 교도소에 이렇게 가가지고 보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내가 너 이 안에서 빼내줄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빼내줄 수 있습니까? 지가 갇혀 있는데 어떻게 빼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바깥에 있는 누구를 통해서 내가 빼내줄게 하면은 귀가 솔깃해지는 거야. 바깥에 내가 아주 유력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당신의 이 억울함을 내가 알게 하고 그래서 당신이 밖에 나가도록 해주겠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절차가 복잡고 힘이 들고 어렵잖아요. 같이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속하거나 죄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교도소 밖에 있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다 똑같이 죄수복을 입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교도소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저기에 담장 안에 있는 그 교도소만이 교도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교도소예요. 이런 말하니까 좀 그렇다마는 우리는 교도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교도소에 들어가면 두 가지 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금고형이 있고 하나는 징역형이 있어요. 금고형은 뭐냐면은 일 안 하고 밥만 먹는 거. 자기가 원하면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징역은 뭐냐면 강제 노동에 차출이 돼가지고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금고형은 뭐냐면 좀 약한 거. 징역형은 좀 센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우리는 금고형일까요? 징역형일까요?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징역형은 뭐냐면은 노동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담한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남자들한테는 너희 이마에 뭐가? 그죠? 요즘에는 남자 외에 여자들이 땀을 많이 흘려요. 그죠? 어쨌든 간에 이마에 땀을 흘려야 너희들이 땅에서 난 소산을 먹고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좋은 옷을 입고 겨울이니까 이제 막 파카 입고 막 멋지고 하면서 길이 가면서 또 막 멋지게 해가지고 오셨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은 영혼의 모습은 뭐냐면 파란 죄수복을 다 입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도소 안에서 지금 징역형을 당하고 있는데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서 난나니 불티가 위로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징역형을 받아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고생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고생 없이 너무 편해요. 내 마음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나는 매일매일 감사가 나오고 눈물 흘리는 게 뭔지 저는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없을걸요? 아마 우리 꼬맹이한테들도 얘기해보면요. 그죠? 야,
너가 어떻게 힘들지? 가면 힘들어요. 이렇게 인상 딱 쓰면서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왜 그래요? 여러분은 겉으로는 자유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삶으로는 징역형을 받은 수감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빠져나와야 되는데 우리끼리 수감자들끼리 니 잘났네 니 잘났네 천남 만날 해봐야 그 교도소 안에서 그저 내 똥굴따 니 똥굴따 하는 그 사람들 얘기하고 똑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교도소 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네 죄값을 치러준다 하는 거예요. 내 죄값을 치러주면서 이 교도소 안에 내가 갇혀져 있는데 갇혀져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 속에서 딱 건져가 이 바깥으로 탁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는 거예요. 그 자유는 징역형을 받은 교도소 수감자가 재소자가 그곳에서 형벌을 다 마치고 빠져나오는 것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형벌을 다 내가 치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형벌에서 벗어나 이제 자유함의 자리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유함의 자리로 왔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냐면 내 공로가 없다 보니까 나는 교도소 안에서 죄인으로 살던 그 모양새들이 그대로 내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교도소 안에서 살던 그 삶의 모양이 이 바깥에 나와서 너는 이제 자유자야, 너는 이제 은혜자야, 너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야 라고 얘기를 해줘도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 자유를 방종이나 방탕으로 바꿔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교도소 안에서의 습관이나 삶의 모습들을 없애고 새로운 자유의 삶으로 옮겨와야 되는데, 이렇게 옮겨오려고 할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때까지는 교도소 안의 법을 따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교도소 밖에 나왔으니까 이 밖의 삶의 법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교도소법하고 이 바깥의 법하고는 다릅니다. 이 법을 우리는 확고하게 이해해야 돼요. 이 법을 보고 우리는 하늘의 법, 하늘의 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 조금 더 다른 말로는 진리의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순전히 예수님하고 내하고 1대1이잖아요. 순전히 예수님하고 내하고 1대1로 탁 붙어가지고 예수님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해주세요 라고 우리의 이 애타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릴 때에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내 피로 너의 죄값을 치러줬구만 하고 우리를 이 교도소 속에서 싹 뽑아 이쪽으로 사회생활 진짜 자유의 삶의 세상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교도소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가 잘난 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죠? 니는 몇 년 받았노? 나는 5년. 니는 몇 년 받았노? 난 7년. 이 차이지. 안 그래요? 어떤 사람 좀 착하게 살아서 난 6개월 간다. 니 좋겠다. 그죠? 뭐 니는 몇 년? 뭐 난 10년. 니 뭔데 짓노? 그런데요, 우리가 지은 죄는 세상 사람과 같은 그 정도의 죄가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무기징역에 처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그죠? 네 죄가 더 잘난, 더 강하니, 뭐 네가 뭐 더 잘났니, 내가 더 잘났니, 네가 더 약하니, 내가 더 강하니 할 거 없어요. 무기징역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무기징역을 당하고 사형에 해당하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뽑아가지고 그 사형수에서 혹은 무기징역에서 우리를 뽑아가 이 세상, 자유로운 세상으로 갖다 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게, 자유롭게 살아간 우리가 아니라 자유롭지 못하게 영혼의 자유를 느끼거나 이 영혼의 자유를 누리거나 그렇게 살지 못하고 매일매일 삶 속에 묶이고 눌리고 압박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죄인의 삶을 살았던 우리였는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딱 옮겨와도 내 눌렸던 그 마음의 모습이 해결됐느냐 이 말이에요. 해결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이 세상 법을 다시 한 번 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도소 안의 법이 아니라 죄인의 법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의 법을 깨달아야지만 여러분들 속에 그래서 내가 이제 자유자가 됐구나. 그래서 이제는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다 은혜 안에 있잖아요. 여기 나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여기 앉아 있으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왜 자유하지 못한가? 왜 압박에 눌리고 있고 왜 내 속에는 평안이 없고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과 근심으로 꽉 채워져 있는가?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도소 안에 있을 때 내 모습을 그대로 내가 가지고 여기 와 있으니까 맨날 교도소 안에서 맨날 두렵고 힘들고 죽겠니 살겠니 아프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만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하며 즐거우며 살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진짜 제대로 된 감사와 기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에서의 법을 따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그 법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행할 수 없는 법이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못나도 이거는 세상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예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과연 나를 믿느냐? 하나님 요걸 봐요. 넌 날 믿느냐? 예수님도 누구를 고쳐줘요? 넌 날 믿느냐? 아멘. 주님 믿습니다 하는 그 사람을 고쳐주잖아요. 아니면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신의 옷자락만 참으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 옷자락을 참으면 했던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서 법을 행해 나갈 때 우리는 다 사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예수님의 얘기고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심령 속으로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진정한 자유함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해요. 사실 우리는 잘나봤자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비행기 타고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요. 밑에서 딱 볼 때는요. 빌딩이 높은데 와, 전 빌딩 높다. 이랬거든요. 근데 비행기 타고 휘악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딱 보니까 높은 기나 낮은 기나 똑같아요. 큰 차나 작은 차나 개미같이 기어다니는 건 똑같아요. 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실 때 우리 모양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비행기를 타보서야 알았어요. 그리고 꼭 비행기 타보세요. 혹시 못 타보신 분들은. 국내 여행도 좋으니까 한번 비행기를 타보세요. 하늘에서 아래를 딱 보면요. 다 개미 같아요. 그 큰 빌딩도 하늘에서 보면요. 땅에 붙어 있어요. 맞죠? 그게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갖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기죽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안 가지니까 이것 보고 기죽고 저것 보고 기죽고 맨날 이 살잖아요. 옛날에 제가 모닝을 타고 다녔거든요. 모닝을 탁 타고 윙 하고 다녔어요. 고속도로 탁 다니잖아요. 고속도로, 저는 고속도로를 많이 다녀가지고 고속도로 모닝 타고 윙 가잖아요. 근데 핸들도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갑자기 옆에 큰 차가 휙 지나가면요. 이쪽 차선에 있던 모닝이 이쪽 차선 확 뛰어와요. 요만큼 보탰습니다. 요만큼 보탰습니다. 이야. 아니 왕 하면서 지나가는데 여기 있는 모닝이 와 제네시스 같은 거나 안 그러면 뭐 BMW나 휙 지나가도 늠름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참 저 사람들은 좋겠다. 그래 왜? 참 모닝은 맨날 이쪽 차선에서 이쪽 차선으로 날라오는데 쟤네들은 무슨 힘이 저렇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갈까? 그지? 그래 참 이게 사람 심리라는 게 차 없을 때는요 차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하고 그러니까 차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조그만한 차 하나 가지고 있으면요 놈들이 조금 큰 거 갖고 있으면 또 저 정도는 올라가고 싶은데 이 가다가 또 그 가다가 이제 좀 내가 그것도 샀어. 내가 모닝 사다가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뭐 소나타 샀다 이 말이야. 아 소나타 사니까 이제 딱 좋다 하는데 소나타도 호텔 앞에 가면요 소나 타는 것이 돼버리거든요. 이건 안 돼. 까만 세단과 좋은 차들 막 즐비한 좋은 차들은 호텔 앞에 쫙쫙쫙쫙 돼 있는데 소나 타는 그 차는 뒤로 가시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얼마나 슬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러워 죽겠네. 나도 좋은 차 살 끼다 켜놔놓고 이제 그죠? 외제차 막 확 꺼부잖아요. 야, 우리 인생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게 얼마나 진짜 보잘것없냐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보면은 다 똑같은데
하늘에서 보니까 모닝은 엄청 작고, 그렇죠? 제네시스는 엄청 크게 보이십니까? 하늘에서 보면요, 차이가 없어요. 둘 다 개미가 기가. 아, 똑같네. 그 단지 뭐가 차이가 나요? 내 마음이 차이 나죠. 내 마음에 모닝 타고 가니까 이렇게 하고 있고, 내가 제네시스, 아니면 BMW 타면, 그죠? 한국 사람은요, 요런 기질이 너무해요. 한국 사람들은요, 차 가지고 자기 인격을 대변해요. 차 가지고 자기 힘을 자랑해요. 웃기죠? 근데 어딜 가도요, 좋은 차 타고 가면 대우받아요. 이게 정말 우스운 얘기인데, 아무것도 아닌 그것 가지고 사람의 등급이 나눠져요. 모닝급, 경차급, 소형급, 대형급, 그죠? 급도 이제 아주 비싼 거. 뭐 이런 급들이 딱 나눠지면서. 좋은 데 가면 다 급을 나눠가지고, 앞에 있는, 그죠? 카, 이거 하는 보이들이 와가지고 다 순서 맞춰가지고, 뒤로 가시오, 옆으로 가시오, 앞에 대시오, 다 됩니다. 좋은 차들만 다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눈을 가지세요. 하늘에서 보면요, 작은 집도 큰 집도 똑같아요. 새빵살이나, 그죠? 월세 내거나, 뭐, 전세 내거나, 아니면 우리 집이거나, 빚 없는 사람이나 빚 없는 사람이나, 하늘에서 보면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들은 그런 것을 갖고 이 세상을 논논하고 있으니, 어떻게 그 영혼 속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는 이유가, 성령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인으로서 경직되어 있는 이 마음의 세계가 변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마음은요, 경지가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경직되어 있어요. 죄 때문에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이 모든 인생사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이 다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이래서 속이 상하고 저래서 속이 상하고 이런 것 때문에 속이 아프고 저런 것 때문에 속이 아프고. 왜 그래요? 우리의 눈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눈이 하늘에 있으면요, 다른 세상이에요. 참 옛날에 제가 동화책 읽는데 어떤 동화책이 정말 좋았냐면 금도끼 은도끼였어요. 산신령이 너무 멋있어. 여러분들 진짜 그 동화책 읽어보시라니까요. 야, 어떤 착한 나무꾼이 와가지고 이 도끼질 딱 하는데, 도끼날이, 그 녹선 그 도끼날이 휙 날아가지고 연못에 팍 빠지는 거예요. 산신령이 탁 해고 쫙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가지고, 금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두 번째, 잠깐만 기다려봐라. 하면서 또 은도끼 가져와요. 은도끼가 네 도끼냐? 하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에 쇠도끼, 녹선 이빨 빠진 쇠도끼를 딱 하고, 이 도끼가 네 도끼냐? 하니까 맞습니다. 이 도끼가 제 도끼입니다. 하니까, 야, 세상에 금도끼, 보통 금도끼 보고 다 지도끼라 하던데 너는 쇠도끼 보고 네 도끼라 하니까 넌 마음이 너무 착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금도끼 한 자루와 은도끼 한 자루와 원래 니까 하고 다 주겠다. 받아가라. 그거 팔아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욕심쟁이 그 나무꾼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도 가서 한탕 해야 되겠다. 그래 들고만 하다 휙 하다 휙 하면서 날려버려요. 우연이 아닌, 그죠? 그냥 가지고 탁 해가지고, 그래 또 산신령이 탁 나타납니다.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탁 들고 와서 어느 도끼가 네 도끼냐 하니까 좋은 거 다시 그래. 그러니까 이 산신령이, 야 이놈아, 이 쇠도끼가 네 도끼인데 왜 이 금도끼가, 은도끼가 네 도끼냐, 다 들고 탁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결론이 뭐냐면, 우리도 착하게 살면 금도끼 받을 수 있다. 사람은 정직해야 된다.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욕심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저는 그런데 관심 없어요. 저는 산신령이 될래요. 왜 그러냐? 생각을 해봐요. 맨날 사람의, 맨날 금도끼, 쇠도끼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위대해요? 아니면은 그거 다 들고 누구한테 죽고 하고 있는 이 산신령이 좋아요? 주입사님은 뭐 할래요? 뭐 하실래요? 그렇죠? 솔직한 얘기 아닙니까? 저는요, 그 동화책 읽으면서 처음에는요, 맞다,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배웠는데, 나중에는요, 착하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다. 사람이 급이 다르구나.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영을 받고 살면 금도끼, 은도끼 가지고 노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걸 들고 금도끼 줄까? 은도끼 줄까? 아니면 확
몰수해가지고 네 쇠도끼도 너는 다 뺏어버릴 거야. 내가 줬던 거, 네 입에 들어갔던 거 내가 다 빼앗아. 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를 신의 성품에 들어가는 자로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까지나 인간 세상 속에서 티격태격하면서 맨날 니 잘났니, 내 잘났니, 내가 많니, 니가 많니, 내가 건강하니, 니가 뭐, 맨날 이런 얘기만 하고 살아가는 금도끼, 은도끼의 그 얘기와 같은 그 사람들이 될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좀 더 우리의 수준을 조금 더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땅 따먹게 하고 언제까지 땅땅땅거리면서 살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안 자라잖아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죠. 키가 안 자란다니까요. 땅땅땅거리는 사람은요, 땅딸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키가 안 커요. 그런데 하늘을 목을 쭉 빼고 하늘을 쳐다봐요. 해바라기가 키가 저급디까 키가 급디까? 봤어요? 큰 걸 아시네. 해바라기가 왜 크냐? 모가지를 맨날 길게 쭉쭉 빼다 보니까 쭉 하늘만 쳐다보니 이놈이 키가 자라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푹 쳐져가지고 고요 수위가 맨날 땅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것이라면 어찌 키가 크겠냐 말이에요.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어야죠. 우리들도 땅을 고만 쳐다보고 하늘을 향하여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야죠. 하나님, 여러분들 영혼의 손을 올리세요. 이 손을 첫날만 올려봐야 소용없습니다. 이거 올려봐야 이 물리적인 이 손이 올라간 거죠. 내 마음에 내 영혼의 손을 올리는 거예요. 이래 올려야 돼요. 이게 아니에요. 내 영혼의 손이 올라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줘요.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만들어주길 원하는 거예요. 네가 내한테 손을 내밀면 내가 네 손을 잡아줄게. 참 좋잖아요. 제가 손을 내밀어도 안 잡아주는 사람 많은데, 안 그래요? 손 좀 잡아줘요 해도 지금 안 잡아주려면 하고 가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데 예수님은요, 손 좀 잡아줘요. 내가 기다렸다. 주님은 이래 얘기해요. 네가 나한테 손 내밀어 주기를 내가 기다렸다. 잡아줄게. 왜 주의 인자하심이 위대한지, 왜 주의 자비하심이 위대한지 그런 데서 나오는 거야. 우리 인간의 마음은 속이 좁아 터져가지고 자기 마음에 맞으면 헤헤헤, 안 맞으면 팍. 예수님은요, 저 좁은 놈이 조금 고난 좀 받고 연단 좀 받아가 속이 좀 넓을 때까지 내가 기다려줄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우리의 클래스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위주로 살지만 예수님은 자기 위주가 아니라 우리 위주로 사세요. 기다려줄게. 내가 봐줄게. 좀 기다려줄게. 근데 너무 오래는 못 기다린다. 저 아버지가 3년 참았는데 올해만 내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올 한 해 내가 연기시켜놨는데 네 올해도 열매 못 맺으면 나 내년 장담 못한대. 주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2018년도가 지금 거의 다 갔죠. 우리가 좀 이 한 해 뒤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지나간 세월들이 있고 앞으로 다가올 세월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한테 그 남은 1년은 언제부터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남은 1년은 오늘부터 1년일 거예요. 오늘부터 1년 동안 열심히 밭갈고 열심히 맺어내가 주님 앞에 열매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을 만드세요. 근데 저는요, 열매 하나도 없고요. 저는 신앙의 열매도 없고 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괜찮아요. 그날까 어제까지가 3년이었어요.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 요시안까지 이제 1년이에요. 요 1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드려봐요. 이 1년 동안에 과거의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부터 시작한 나의 새로운 날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던져봐요. 마귀는 항상 내일 마귀라 그러죠. 항상 내일 한다 그러죠. 자, 기도합시다. 내일부터. 자, 우리 성경 읽읍시다. 내일부터. 우리 예배 좀 드립시다. 내일부터. 항상 우리가 내일부터 없어요.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부터 시작하는 그 사람이 승리해요. 그러니까 이제 4년째 되는 올해 첫날이 오늘입니다. 11월 25일. 내년
11월 25일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셔요. 무슨 열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그 열매가 최고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열매가 최고의 열매예요. 오늘 우리가 그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힘을 쓰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합니다.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히브리서 1장 3절.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1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자, 광채는 빛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자,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들, 영광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영광은 업적이 있죠. 영광은 빛 그 자체예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업적을 가지고 계시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사람은 수많은 업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업적을. 그것은 사람을 살린 업적이요. 사람을 세운 업적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어간 업적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업적이 너무나 지대하시다 이 말이에요. 또 빛이니까 그 속에 어둠이라는 것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영광의 빛이에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느냐면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이끌어가는 빛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가이드, 우리의 인도자,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빛 따라가세요. 여러분들 보고도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달려오면 누구한테로 가요? 예수님한테로 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쳐다보면 누구한테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요. 이게 정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이 누굴 쳐다봐요? 빛된 여러분을 보잖아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로 나아가. 나는 호롱불 같은 빛인데 예수님은 태양빛 같은 빛이거든요. 그죠? 호롱불 딱 펴놓으니까 불나방들이 오고 벌레들이 찾아오잖아요. 야들아, 내보다 훨씬 더 강한 빛, 내보다 더 멋진 빛이 있는데 그분한테 안 가볼래? 그런 게 있습니까? 저기 있다. 예수님 쭉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라는 위대한 참 빛 앞으로 이끌어가서 그들 영혼 속에 어둠이 싹 사라지는 은총을 받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달빛 아래에서 완벽하게 사람을 볼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햇빛 아래 보면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바로 그 예수님의 빛 아래 가야지만 우리 자아가 깨지고 우리 자신이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예수님 그 예수님께로 가야 우리 자아가 부서지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는 은총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그 빛,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로 가요? 오목사한테 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이고 신앙 좋은 우리 차집사님한테 가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한테로.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님한테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과 진리와 생명 안에서 여러분의 길을 가면 되는 거라. 누굴 쳐다봐요? 아무도 쳐다보지 마세요. 사람은 썩어질 인생이라. 썩어질 육이고 다 죽어요.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는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썩어질 이 세계 속에서 바라보는 것은 하나도 유익됨이 없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가 걸어가셨던 생명의 길, 진리의 길만을 우리는 걸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서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빛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빛이 환하게 비치면 어때요? 환하게 비치면 얼굴에서 영광이 막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집사님 얼굴에서 빛납니다. 이 말이 듣기 좋습니까? 뭔 일 있습니까? 이 말이 듣고 싶습니까? 예? 여기 딱 얼굴 딱 보면 딱 나오잖아요. 딱 보면요. 꼭 뭔 일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집사님 뭔 일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얼굴에서 빛이 확 나면 뭐 좋은 일이죠. 벌써 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의 모든 것은요, 여러분들 영혼 속에 빛이 나오면, 여러분들 영혼 속에서 빛이 나오면 여러분을 향한 말이 달라져요. 그런데 빛이 안 나오면, 여러분들 얼굴에서 어둠이 수심이 차 있으면 뭔 일이 있지요? 뭔 일이 있지요? 그러니까 자꾸 뭔 일이 있죠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연단받고 훈련받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삶 속에 빛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보느냐면, 여러분을 향하여서 딱 봤는데 집사님 오늘 막 화나시네요 하면서 이런 말 들으면 좋잖아요. 나는 지금 별론데 화나다 카노. 그래도 일단 듣기는 좋다. 그건 내가 좀 화내줘야 되겠네. 그런데 집사님 눈 밑에 다크서클 있다. 좀 그런데 집사님 뭔 일 있나? 너 어디 갔다 왔지? 좀 뭐 속이 좀 안 좋은 갑지? 서로 이래버리면요, 뭔가 모르게 왜 내가 또 그리 보였을까? 또 속상한 거예요. 영광의 광채이신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그 빛 때문에 역사가 나와요.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자기 형체를 변화시키잖아요. 자기 형체를 변화시키는데 너무나 환해. 햇빛보다 더 강렬한 빛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햇빛보다 더 강렬한 7배의 햇빛처럼 더 강렬한 빛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을 가지는 우리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랬어요. 본체의 형상이다. 자, 본체란 말은 본질적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본체란 말은. 그 다음에 본체의 형상이란 말은 드러낸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자꾸 오해한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본질을 세상에 드러내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누굴 본 것과 같다?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왜 봐야 되냐면 그분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만 이해하고 제대로만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8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할 것 없이 본질을 나타내 주시는 예수님만 만나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만난 자가 돼요. 예수님의 본질은 뭐예요? 지혜와 지식의 보고로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옛날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여 오신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여 오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제대로 발견하면, 그래서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가까이 함이 복인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아이고 잘하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다 외워야죠. 저는 여기까지만 외웁니다. 여러분, 요건 무조건 외워야 돼요. 왜 외우라냐면 인생길 가다가 막혔을 때 이 말씀 무조건 외워요. 이 말씀을 떠올려야 돼요. 여러분들 틀림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제대로 가면 형통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막혔어. 막혀있다는 말은 지금 내가 어딘가 내 신앙의 상태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어디로 돌아가야 하냐면 시편 1편으로 돌아와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 내가 죄인의 악인의 꾀가 있나? 죄인의 길에 서 있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나? 아니면 네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게을러졌나? 요 네 가지만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네 가지만 딱 살펴보면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게 게을러졌구나. 아니면 내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고 악인의 꾀에 들어가 있구나. 죄인의 자리에서 서가 있고 회개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내가 불통하는구나.
근데 이걸 딱 깨달으면 하나, 둘, 셋, 네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딱 답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것만 해결하면 다시 형통의 길로 들어서실 수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어렵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밤에 우리가 이제 11시부터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하고 계시죠? 눈 딱 들고 이제 눈 마주치면 얘기하신 분들은 다 하시는 분이고, 눈 마주쳤는데 눈 딱 이래 있으면 안 한 분이에요. 그죠? 오늘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 기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명을 제가 다 두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한 명 다 기도해요. 제 마음속에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하고 다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분, 하나님, 또 이분, 하나님, 이분 하면서 계속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요. 제가 첫날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이제 감각들을 이제 제가 지금 키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세밀하게 기도하면서.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이 마음 속에서 저절로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 올라와요. 이 기도가 얼마나 위력적이냐면 제가 기도 안 할 때는요, 사랑이 별로 안 올라와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한 명 제가 다 하거든요. 우리 꼬맹이 예지 다 해요. 우리 최철이 집사님도 제가 하고요. 정말 여기 와가지고 하는 사람 다 제가 해요. 염도한테 걸쳐져 있는 사람들, 제가 아는 사람은 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걸쳐져 있는 사람은 제가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 심령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거예요. 이분들 안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사랑이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한 번 더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더 절실하게 알게 되겠더라고요. 정말 이 심령 속에서. 그래서 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마음에서 간절히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은혜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다 문제가 있거든. 저는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심령이나 여러분의 삶이나 이런 데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러니까 요 속에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만큼 더 큰 은혜는 없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여러분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제사장 노릇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제대로.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얼마나 진중해지는지 몰라요. 막 떠들고 그렇게 기도는 안 하는데 딱 집중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 자체가 되게 무거워져요. 되게 무거워지고 힘들다는 말이 아니고 기도 자체가 되게 무거워지고 진중하면서 여러분들의 영혼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더 절실하게 느끼겠어요. 그렇구나. 근데 하나님의 본질이 뭘까? 기도할 때는 모르는데 기도 안 할 때는 몰라요. 그런데 진심으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한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깊은 하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구나. 저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그 말씀이 저는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은 눈물의 기도가 없이 이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눈물이 없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회개한 것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쉰 죄를 제가 먼저 회개했어요. 실제로 먼저 회개한 게 그거예요. 기도하기를 쉰 죄가, 그럼 국서적으로는 한 번씩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막 단체적으로 해가 여러분들 사도의 8천까지는 제가 아는 사람이면 제가 다 하고 이렇게 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그 예수님처럼 제 속에서나 여러분들 속에서나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 거구나.
그러려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묵상을 해도 이 기도에 이 진실한 마음이 없으면 그 묵상 또한도 묵상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하나님 말씀 한 절을 읽고 우리가 묵상을 해도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 하면서 이 속에 내 심정을 하나님께 쫙 올리는 이 마음이 없는 묵상은 묵상이 안 되더란 말이에요. 하루에 성경 한 절만 읽어도 돼요. 100장, 1000장 안 읽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하루에 성경 한 장만 읽어도 하나님 이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리는 이 마음이 있는 묵상은 여러분의 영을 살리기에 충분한 영향력을 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 먹어야지 그러면서 성경 10장, 20장, 100장을 읽었는데 이 진실한 강구, 진실한 이 영혼의 외침이 없을 때는 그 묵상이 묵상다운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짧아도 좋고 길어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중한 기도, 이 진중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느끼시게 될 거예요. 5분도 좋고 10분도 좋아요. 여러분들 이 마음을 다하는 이 진심 어린 기도 하나가 이 세상을 빛되게 만드는 아주 귀한 씨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단순히 우리 변화사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가 변화되면 우리 주변이 얼마나 많이 변화될까? 우리 하나가 빛이 되면 얼마나 환해질까? 바로 이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큰 대의, 큰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소극적이고 작은 자가 아니라 큰 틀에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때 여러분은 큰 자가 되는 거예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게 그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다. 다 도토리 키재기다. 더 잘난 것도 없고 더 못난 것도 없다. 단지 차이가 뭐냐?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느냐. 이게 문제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거 없어도 괜찮아요. 몸이 조금 불편해도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단지 하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그분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이 진짜 간절하고 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하나님은 만족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만족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 본체의 형상 되신 하나님의 본질, 사랑이라는 본질을 드러내시는 그 예수님께로 오늘 우리가 나아가서 그 사랑이라는 진정한 본질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 사랑은 저절로 돼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이 세상이 얼마나 환해지겠어요. 여러분 환한 세상을 꿈꾸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1번의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 속히 주님이 재림하셔서 속히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왜?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더러워서 우리가 안식하고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집에 내 쉴 곳은 작은 집 들어갔는데 뭐 죽겠어. 사실은 뭐 집에 들어가서 뭐 그죠? 남편도 일하고 집에 딱 들어가면 좀 편히 쉬어야 되는데 또 2부 순서가 3부 순서가 있고 또 바깥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가 봐요. 뭐 하고 집에 들어가 봐요. 1부 끝났는데 이제 2부가 시작돼. 그러니까 항상 이러니까 여기 가도 조금은 마음이 그렇고 저기 가도 마음이 그래요. 그런 게 우리 인생 살아. 그러니까 이런 데서부터 완벽하게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것. 우리가 여기 있어도 행복하고 저기 있어도 행복하고 여기 있어도 자유롭고 저기 있어도 자유로운 그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이지 마라. 묶이지 마라.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인 자가 되라. 그리고 우리 찬송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러잖아요. 주님의 사랑에만 매여 있으면 여러분들 얼굴이 싹 펴집니다. 다리미질 안 해도 돼요. 예? 콜라겐 뭐 투여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마음에 진실한 하늘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은 빛나는 하늘의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모든 것을 붙드는 분은 붙드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든다. 우리를 누가 붙들어요? 능력의 말씀이. 이 세상을 누가 붙들어요? 능력의 말씀이 모든 것을 붙드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든 그 사람이 예수님이 붙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내가 졸더라도 성경은 펴놔놓고 주세요. 꼬박꼬박 가더라. 그래도 한 잔은 읽잖아요.
옛적에 한 말만 읽어도 은혜가 되거든요. 옛적에 그 다음 뭐지? 선지자들로. 그러니까 옛적에만 읽어도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생명줄이다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변화되고 싶은데 저는 변화가 안 됩니다.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저는 옛날에는 어떻게 대답을 해줬는데 요즘에는 제 대답이 조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여러분들이 변화 안 되면 지옥 간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변화가 안 되면 지옥 간다 생각해 보라고요. 제가 이걸 들고 있으면 지옥 간다 생각하면 이걸 놓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물을 마시면 죽는다 생각하면 이 물을 안 마시겠죠? 제가 뭘 느꼈냐면, 사람의 마음은 나는 천국 간다 라고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가 지옥 간다는 생각을 안 하더란 말이에요. 이건 뒤집어 놔야 되겠다. 만약 내가 이것을 들고 있으면 지옥 간다 생각하면 이것을 놓을 수 있어요. 저는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저는 못 고칩니다 하는 그 사람도 그 성질 더러운 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간다. 그럼 여러분들 지옥 갈래요? 천국 갈래요?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손. 나는 죽어도 지옥 가야 됩니다. 뭐. 살아도 지옥, 죽어도 지옥, 지옥. 혹시 그렇습니까? 그러면 언제든지 가셔도 됩니다. 지옥 문은 넓고 지옥의 나라는 너무나 커서 어떤 사람이라도 다 받아들입니다. 지옥은 무지개이거든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은 누구든지 다 갈 수 있으니까 굳이 뭐 인구 밀도가 많아서 어쩌고 이런 거 생각하실 거 없어요. 이거 들고 있으면 내가 지옥 간다 생각하면 이거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지옥이 얼마나 무시무시하다는 것만 깨달으면 이거 들고 있으면 놓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놓을 수 있어요. 내 자존심 놓을 수 있어요. 내 물질 놓을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놓을 수 있어요. 나 이거 마시고 싶어요. 난 안 마셔요. 왜? 이거 마시면, 이걸 가지면, 이걸 하면 내가 지옥 간다 생각하면 이 지옥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인 줄 알면 다 내려놓게 돼 있어요. 단지 우리 속에 뭐가 없느냐? 지옥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예수 믿고 다 천국 우리 다 할렐루야, 우린 다 오늘 죽어도 다 천국 갈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들 아멘. 그러면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그러면 또 아멘 하잖아요. 바깥에 딱 나가면 허무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 천국이 그 말할 때 그 천국밖에 없고 밖에 나가면 또 현실 속에 딱 들어 아이고 머리야 하고 이렇게 살거든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옥에 준하는 세상이에요. 천국도 준하고 지옥도 준해요. 천국과 지옥이 적당히 섞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옥을 느껴보려면 이미 여러분이 살고 있는 힘들고 아픈 삶을 기억하면 그게 다 지옥의 모습의 1000만분의 1 정도예요. 여러분이 인생 속에 가장 괴로웠던 삶의 시절을 생각하면 그게 한 100만분의 1 정도 될 거예요. 지옥의 고통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끊어내고 뭔가를 없애고 뭔가를 여러분들이 해결해 보려고 할 때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거 해결 못하면 난 지옥 간다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요. 확실해요. 제가 확실히 말하는데 여러분들의 죄성을 갖고는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의 혈기를 갖고도 안 돼요. 여러분의 잘남을 갖고도 천국 못 가요. 천국 가는 게 얼마나 복잡한데요. 여러분들 미국 가는데 복잡죠? 미국 제가 한 번 갔다 왔잖아요. 가기 전에요. 비자 무슨 비자 면제 프로그램부터 시작 이스탄가 그거 해가지고 가가지고 딱 가면요. 보통 다른 나라 가면은 헬로 하고 하면 씩 들어가면 돼. 딱딱 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 막 왜 왔니? 뭐 왔니? 계속 물어요. 그래 뭐 왔다 가기 전에 너는 어디서 지낼 것이며 뭐 할 것이며 다 해야 돼요. 왜? 불법 체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미국 여행 한번 가는데도 미국 한번 가는데도요. 수석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십니까? 꼴랑 미국인데 그 꼴랑 미국에 가는데도 이렇게 수석이 복잡한데 천국 가는 게 수석이 그렇게 간단할 거라고 착각하십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거는요. 지금 이 세상의 어떤 수석보다 더 세밀하고 세밀한 수석을 걸쳐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수속을 제대로 못 밟고 지나가면 내가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지옥 가겠다 하는 사람 주님은 안 맞거든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안 해요. 주님은 가고 싶으면 할 수 없지.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다 천국 오기를 원한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다 천국 보내기를 원해요. 내가 이거 못 넣고 있어요. 못 넣고 있으면 지옥 가요. 넣으면 자유와 평안이요 천국이에요. 간단하게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머리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머리를 복잡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잡고 있으면 지옥, 넣고 있으면 천국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천국 가기 위해서 얼마든지 놓을 수 있어요. 다 내려놔요. 다 비울 수 있어요. 이걸 왜 못해? 내가 이거 잡았는데 놓지 왜? 내가 이거 들고 있으면 손 잘린다 하면 이거 얼른 놓아버리지. 안 그렇겠어요? 한 손이 잘리더라도 천국 가면 감사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거 들고 있는데 손 팍 잘려봐요.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내려놓으면 천국인데 왜 들고 지옥 갑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더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IQ 200도 안 됩니다. 생각해봐야 더 좋은 게 안 나옵니다. 딱 이거 들고 있으면 지옥, 놓고 있으면 천국. 그렇다면 지옥부터 먼저 깨달으세요.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장 처참했고 살기 싫었고 죽기만큼 죽는 것보다 더 살기가 힘든 그런 시절을 기억하세요. 그것 곱하기 1000배, 10,000배, 100,000배, 100,000배가 지옥이니까 여기서는 그래도 잠잘 때 있지만 지옥은 잠이 없어요. 그래서 지옥에서는 잠들 일도 없고 우리가 말하는 24시간이 아니라 이 형벌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 불구덩이와 고통과 괴로움과 힘듦 속에 계속 들어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은 우리는 잘 때는 쉬고 보기 싫은 인간이 있으면 피해가지고 어쩌고 오면 좀 쉬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지옥은 하나의 쉼의 시간도 없다. 그런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잡으면 지옥, 넣으면 천국이면 뭘 선택하실래요? 내 성질이 더러워요? 자랑하지 마세요. 성질 더러우면 어디가? 지옥 가. 내려놓으면 천국 가. 얼마나 간단해요. 싸우면 지옥 가. 안 싸우면 천국 가. 얼마나 쉬워요. 그죠? 말하면 지옥 가. 입 다물면 천국 가. 어려워요. 어렵구나. 양자택일이에요. 어차피 인생은 복잡한 것처럼 보여도 하든 안 하든 둘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가든 안 가든 요거밖에 없어요. 어정쩡한 건 없어요. 뭐 하실래요? 간단하게 생각해요. 나를 못 고치면 내가 지옥 간다 생각하면 나는 고쳐요. 내가 이 암 수술 안 하면 내 죽는다. 그러면 암 수술 하겠죠? 암 고치려 하겠죠? 우리는 죄병이에요. 다 속에 암이 들어있는 거예요. 암을 못 고치면 내가 죽는데 암 고쳐야 되잖아요. 암 고치는 게 무서워서 나는 수술이 싫고 나는 내 몸에 칼 들어온 게 싫어서 나는 암 수술 안 할래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림만 주시면 내 배를 잡아째든 벌리든 뭘 하든 당신이 알아서 하고 왜 무조건 살려달라 안 합니까? 살고 싶은 사람은요. 배가 갈라져도 괜찮아요. 옆구리가 터져 나와도 괜찮고 피가 나도 괜찮아요. 살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요. 전투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저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저도 죽으려고 하면은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살려고 하면 사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살기 위해서 예배당에 왔으면 살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라. 이렇게 여러분은 믿고 나가야 돼요. 종교생활이 아니라 내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대한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투쟁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시하게 생각하지 말고 난 예수 믿었으니 난 구원받아 이래하지 말고 여러분이 내려놓아야 될 것을 속히 내려놓는 것. 속히 내려놓으세요. 평안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성품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성품 때문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솔직하게 제가 많이 볼 것도 없어요. 이 안에만 쳐다봐도 자기 성질 때문에 평안이 다 사라지는 거지. 자기 성질 때문에 다 마음이 괴롭고 힘든 거지. 안 그래요? 스스로 무덤에 들어가는 건 자기 성질 때문이지.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질을 비우고 내려놓는 이 훈련을 하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고 나가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평안이 와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와요. 이거 얼마나 좋은데요. 자, 말씀만이 우리를 붙들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 절이라도 붙들고 가세요.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해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어떤 나? 회개하는 나를 위하여. 회개 안 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주님이 정결케 하는 일을 안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우리들을 위해서는 정결케 하시는 이 일을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난 것을 드러내지 말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바리새인이 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저 창기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저 이방인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개돼지 같은 이방인들하고 저는 다릅니다. 할렐루야. 저는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바리새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저는 11조를 드리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분향을 올리며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제가 너무나 행복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세리와 같이 나는 하나님 앞에 눈도 들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는 그 사람이 바리새인보다 더 큰 의를 얻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잘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죄를 안고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원리에서 떨어져 나가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들 죽는 거예요. 다 잘난 사람만 여기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빨리 이 교도소에서 빨리 탈출을 해야 돼요. 빨리 탈출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자유, 그 진실한 자유함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 하나님 우편, 높은 곳에 계신 삼층천 하나님, 삼층천에 하나님은 계시는데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 하나님은 위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속에는 위엄이 있어. 우리는 한없이 가볍지만 하나님은 한없이 무거우신 분이다. 위엄이 있는 분이다. 장엄하신 분이다. 그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거꾸러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은 크고 우리는 작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엄하신 분, 엄미하신 분, 이런 분이시고 그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니 그분도 엄미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 옆에 있는 우리는 어때야 돼요? 엄미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가벼우면 안 돼요. 몸무게가 가볍다 이게 아니고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진중한 자가 될 때 엄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그 엄미성은 거룩한 빛이요 경건한 빛입니다. 그 거룩한 빛과 경건한 빛이 여러분들 속에 확 흘러나올 때에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 옆에 가기에 너무나 부끄럽다 이런 것이 생겨나요. 그게 엄미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엄미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미하시다. 그죠? 위엄찬 모습을 가지고 계시다. 예수님도 그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도 위엄이 있다. 엄미함이 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옆에 누가 있다? 우리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 엄미함, 그 위엄참,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 나갈 때에 비로소 여러분들은 값어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분, 값어치가 충만하신 분, 우리들 또한 값어치가 충만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 전합니다.